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또 지난번에 했었던 6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저기 누구의 족보입니까? 누구의 족보이죠? 6장 9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족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서 시작하는데 1절에서 8절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 족보를 꾸미는 그 머릿말 같이 그 선 같은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쭉 살펴본다 그랬죠. 자, 거기에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세세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문화, 그래서 그 뒤에 부분과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이제 6장 9절 이하에서 이제 한 번 더 다시 반복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제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9절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아담의 족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두 번째 족보를 보게 되는 건데 노아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 노아의 족보라고 하면서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게 10장 전까지 9장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했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의가 의인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떠한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행동도 안 하고 뭔가 어떤 미워하는 어떤 상스러운 말도 못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의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맥에서 한정을 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죠. 노아는 몇 명의 상속자가 있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세기의 족보는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언약의 상속자가 대부분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아담의 족보도 보면은 다 한 명씩만 대표로 나오는데 마지막 그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는 몇 명이죠? 3명의 그 상속자를 낳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장 32절에도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이 족보와 연결되는 이 노아의 족보도 여기서도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6장 10절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연결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러니까 왜 의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러면 노아에게 그걸 강조합니까? 세상이 지금 모두 부패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니까 세상 하니까는 가인의 계열들 첫 번째 살인 사건을 했었던 그 가인의 계열들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외 언약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심 밖의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엄친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엄친아가 무슨 뜻입니까? 엄마 친구, 아들, 딸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면 엄친아가 뭐 어디 시험을 잘 봤대더라라고 하면은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죠? 네,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남의 집 얘기해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가 뭐하든 뭐 부러울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거기가 상관이 없고 내 자식이가 잘해야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언약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그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언약의 상속자인
예, 그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의 상속자의 계열이 셋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에노스 때 예,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이 부패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부패한 채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부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는 셋 계열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됐던 그 자들도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이 지금 예, 그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어떤 악입니까? 11절 보시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포악함이 뭘까요? 포악함.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개역개정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패함과 포악함이 뭡니까? 폭력을 문화라 얘기합니다. 폭력, 예, 힘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음행하였더라, 예, 간음하였더라라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여기서도 지금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13절입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을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했습니다. 여기 이 포악함이 뭡니까? 여기서도 제가 또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쓸어버리겠다. 아멘. 예. 자, 여기 그 포악함이 무엇입니까? 폭력입니다. 폭력. 힘의 문화라는 겁니다. 힘. 그러니까 그 가인이 지금 그 열매를 이렇게 씨를 뿌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처음 했었던 것이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네, 살인 사건, 예, 폭력, 힘의 문화, 지금 그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점점 조정해서 가득 찬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람의 딸들을 다 원하는 자를 이렇게 가봤다 하니까는 이게 어떤 성적 타락과 음행, 간음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쓸어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맥에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이 문화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폭력, 힘의 문화, 영웅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이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누구시뇨 하면서 해가지고 예, 내가 왕, 내가 내가 힘이 세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겠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넌 하나님 뭐냐?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법보다 주먹이 더 앞선다. 지금 이런 지금 문화인 것입니다. 예. 지금,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 그 전에 우리 서 6장 처음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쓸어버리시겠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심판이었는지는 그 처음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 뒤에서는 여기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6장 9절 이하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시죠. 하나님께서 포악함이 가득하므로 그 땅을 함께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쭉 얘기합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물로 네, 홍수를 땅에 일으키셔서 생명의 기운을 다 멸절하는 죽이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기 모든 땅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멸하시는 이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14절부터 이제 쭉 이하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예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칸들을 나누고 역청 나누고 해서 그 규빗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그거 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하겠습니다. 자,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17절입니다. 17절에 홍수를 땅에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니까 사람뿐만이 아니고 무엇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짐승이나 비롯한 어떤 그 생명이 있는 어떤 나무들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멸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딱 보고 여러분들 또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그랬구나 해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겠지 하고 가는 그런 그 자세는 좋아요. 자세. 그러니까 맨날 의심병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뭔 어떤 여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셨으니까 그러시겠지라는 그런 그 자세는 마음에 좋은데, 근데 생각 없이 그냥 그랬겠지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읽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하게 되시면 이런 어떤 생각이 되실 수 되는 것이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부패해서 지금 포악함이 가득한, 그러니까 폭력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만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니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 고양이도 있고 우리 이렇게 이런 지금 좋아하는 어떤 동물 애호가들 있으실 텐데,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을 함께 다 멸하십니까? 라는 이런 의구심과 어떤 의문점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셨겠구나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씀드리지만 꼬투리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들을 읽어봤으면 그 의미가 더 잘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일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자, 그러면 아까 말했습니다.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긴 있습니다. 무슨 죄? 주인을 잘못 만난 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온 땅의 머리, 만물의 지금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인간, 사람,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온 세상의 모든 만물, 그러니까 짐승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지금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지금 그 대표자로서의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그런 지금 대리 일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지금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왕국, 세상의 그 주인인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전쟁을 합니다. 그 왕이 졌다는 것은 왕이 진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전쟁에 나가서 왕들끼리 서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왕이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왕만 지고 끝나서 그럼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왕 때문에 인해서 거기에 속한 모든 나라 백성이며 영토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지배 아래에 놓이고 거기에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표인, 머리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함을 통해서 거기에 포함된 모든 소속된 것들이 함께 이렇게 멸절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죄 없는, 아무런 그게 없는 짐승들까지 심판하시는가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은 주인을 잘못 못난 대로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냥 싹 부숴버렸으면 끝, 이러면 끝날 텐데 그러시지 않으시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과 하신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데 싹 세상 멸절해버리고 없애버리면 그 약속이 없어져 버리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중에도 어떠십니까? 언약의 상속자를 남겨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역사를 진행케 위하셔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언약의 상속자를 남겨주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 역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듦을 통해서 그 방주에 탄 모든 그 모든 그 짐승들,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세계가 지금 이제 심판당해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러면 심판을 하시면서 그러면 새롭게 완전 재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옛 세계를 보존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생명력, 언약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그래서 19절 보시게 되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 드립니다. 암수 몇 쌍씩이요? 한 쌍씩. 한 쌍씩. 여기에선 한 쌍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게 하라.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죠. 새나 가축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다 무엇대로?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그 둘씩을 다 보존케 하라. 또 여기서도 또 보존하라라는 것이 지금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심판 가운데서 노아를 통한 그 보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런 지금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노아의 의라는 것은 그때 당시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동행하고 끝이 아니죠. 오늘 또 설교 본문과도 이제 좀 조금 연결을 시키자면 어떻게 보면 시험으로 지금 또 온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없어지는 이런 가운데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직 내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심판하실 거라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의 그 표징? 확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지금 그럼 노아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의 그 믿음인 것입니다. 방주를 완성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들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음대로 삽니다. 그냥 예수님 나의 왕 믿고 딱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살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배자로서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으로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각자 상황에 따라 각 시대별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사람 맞게 다시 갱신하시고 거기에 맞는 복과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언약의 상속자를 생산하고 지금 낳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럼 노아는 상속자를 낳는 것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겁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옛 세계를 그 보존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지금 그런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약속된 그 언약의 상속자들로서 민족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성소 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지금 이런 요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약 시대 우리도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칼과 전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들을 점령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고 이것을 또 각자 개인의 삶에서 들어가면 다 다릅니다. 예, 우리 뭐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또 다를 것이고 우리 하승이는 하승이 레벨에서 또 다를 것이고 우리 또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각자 삶에서 다를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컬텍으로 좀 셌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래서 보존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장. 예. 자, 그래서 6장이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자세한 방주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막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가적인 얘기인데 여기 이제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고 하는 지금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도의 어떤 그거에서 가장 안전하게 배가 이렇게 침몰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창조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창조적인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했다고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과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시도 이런 노력들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과학의 모든 것으로 이것을 다 풀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제사법 나왔다고 하니까는 이게 요리법 해가지고 제사 드릴 때 어떤 한다거나 요리해서 음식은 어떤 취하고 뭐하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이것을 요리법으로 푼다든지 어떤 그 의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이 성경 해석을 해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강조점은 뭐냐? 다 언약 안에서의 지금 언약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이것을 풀어내서 거기에서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맥에 따라서 시대적 상황과 언약 관점으로 이 역사를 지금 풀어나가는데 거기 초점을 맞춰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준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의로움을 보았다라 했습니다. 여기 의가 그 앞에 의와 지금 같은 겁니다.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함으로 방주를 만든 것, 그게 지금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방주를 완성시킨 것, 그게 여기 지금 이 7절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인 겁니다. 자, 그다음 2절 보십시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 아멘. 보존하라, 유전하라. 지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짐승들을 데려오는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씩입니다. 근데 아까 저기 6장 20절 보십시오. 19절 20절 보시면 거기서는 암수 뭐라 그랬습니까? 한 쌍씩입니다. 뭐가 좀 다르죠? 처음에는 한 쌍씩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 가지고 7이고 2이고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 할까요, 여러분? 자, 보시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가 기록을 하긴 했는데 하나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문서설이라 그래가지고 JPD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문서, 야훼 문서 해가지고 각자 여러 가지 것들을 짬뽕시켜서 이렇게 좀 만들어낸 하나의,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져올 때 각자 자료들이 다르니까는 여기는 한 쌍씩이라 그랬다. 여기는 7이고 2씩이라 이렇게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해석들을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그럴듯하시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근데 왜 이런 차이점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문맥에 따라서 보셔야 되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종료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6장 1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앞뒤 문맥을 보시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데서 강조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있어야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생명이 보존하여서 다시 이렇게 세계를 가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6장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보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도 그 보존이긴 한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정결한 짐승 7이고 2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숫자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수라고 말씀했습니까?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7이라고 타는 수는 무엇입니까?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지으실 세계는 좀 다시 말하자면 옛 세계, 새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노아의 홍수 전에는 옛 세계고 이게 부패하고 포악하고 폭력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그 보존케 하셔서 그 새롭게 하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의가 가득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짐승 7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의로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2은 어떤 숫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의 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둘 이상 돼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존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서 그 씨를 유전하는데 그러면 무엇이 지금 득세하는 겁니까? 정결한, 그러니까 의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하신다는 지금 거기에 지금 강조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7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쓸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자, 40일 여러분, 이거 숫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숫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40일이라는 숫자들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숫자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금식하셨고 이렇게 광야에 계셨을 때가 40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40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몇 년 뒤에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까? 400년입니다. 40을 곱하기 10번 지금 완전수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암흑기라고 하는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계시들이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시기는 그때도 400년 정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40 그리고 그러니까 40을 10번에서 400년을 채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더 큰 완벽을 얘기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 40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 40을 쓰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영하실 때에 어떠한 큰 전환기가 있을 때 이 40이라는 숫자를 쓰십니다. 어떨 때 쓰신다고요? 전환할 때, 전환. 그러니까 지금 이 40이라는 40주야로 비가 와게 되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 세계를 물로 심판하시고 끝내시고 이제 새로운 시계, 정결한 세계로 지금 전환하시는 시대 때 4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때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거기 죽고 이제 새로운 2세대들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전환이 거기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그전에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냥 그 가족 안에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40일을 시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식적인 그 이제 그 사역들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어떤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지금 숫자들의 그 역사의 전환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도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올라가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0이라는 숫자가 40주야로 비가 왔다는 것은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온전한 심판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을 지면서 쓸어버리시고 그래서 노아가 여기 또 5절에 얘기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7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함께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후 모임을 통해서 창세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따라서 폭력이 난무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 역사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심으로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또 이렇게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언약의 상속자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대리자로서 맡겨진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수하늘의 교회의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